우리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신비의 계시를 확인하고 체험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는데요. 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냥 나누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뭘 가르쳤냐, 뭘 기초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껏 대답하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냥 그 얘기만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18절 말씀, 지난 그 본문 18절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뭘 통하였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라는 의미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합쳐보면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마음에 할례받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기초,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의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그 2장 내내, 에베소 2장 내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벽은 허물어졌다,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의 차별과 어떤 뭐 특권 이런 것은 다 없다. 그리고 또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 사이에도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믿기만 하면 평등하다. 자, 그렇다면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건축 재료가 서로 꼭 맞춰서 서로 잘려지고 깎여지면서 서로 꼭꼭 맞아 떨어져 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맞춰져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가정도 작은 교회이므로 그렇게 서로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잘려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져 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성전 건물로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었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다 보면 그걸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걸 인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내 나라, 또 내 인생, 또 심지어는 내 영과 혼과 육이요. 그러니까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쭉 연달아 매주마다 그걸 체험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셈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인식하면 점차 이제 예수님을 닮게 되고 교회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된 성도들이 성전으로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아시는 상태로 오늘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신비의 계시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체험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이번 주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까닭에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2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2장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차별이 없다. 모두가 똑같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까닭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는 거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영의 부활, 즉 영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갇혔다. 너희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다. 이제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그 빌레몬서 1장 1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지금 빌레몬서 보내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보냈거든요. 맨 처음에 골로새서 보내고 빌레몬서 보내고 에베소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그 로마 감옥에서 다 보낸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지금 있다는 표현임과 동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고 실제로 감옥에도 갇혔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썼는가 하면 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안에 갇혀 있는 상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 볼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륜이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경륜은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죠. 결정이나 섭리 또는 경영,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방법들,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 경륜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기로 결정하신 은혜 선물, 그러니까 연합의 선물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신 연합의 선물,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정이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 바울은 그 선물에 대한 소식을 전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에게 소식을 그렇게 복음을 전달해라라고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그 소식,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이미 들었을 거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이미 복음을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과거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 정도를 가르쳤었으니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 절에서는 그걸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신비라는 것은 이제 신비하면 이제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겠죠? 그 신비가 뭐였었죠? 항상 강조하지만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1장 27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게 거의 외우다시피 됐잖아요. 하도 자주 인용을 해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비, 그 신비는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것이 신비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감춰주셨던 그 신비다. 근데 그분은 영광의 소망, 즉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신의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보여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들도 그걸 보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면, 믿고 연합해서 살면 저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들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계시록을 알려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이 뭘까요? 요 내용을 이제 적었었는데 이걸 어디서 적었었다고요? 골로새서에서 적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었다는 것은 골로새 교회에 먼저 편지를 내가 보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 뒤늦게 내가 에베소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를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이걸 보면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이 그 골로새서를 말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썼었어요.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마지막 16장 26절에서 로마서를 요약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썼었는가 하면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게 된 신비의 계시, 이걸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모든 대언자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썼을 때 그 성경 기록에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만들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게 하신 거,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신비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라는 거를 로마서에서 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이 골로새서는 일단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로마서에서도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1절과 2절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전에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에 적은 내용과 같다.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눴듯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신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라는 것은 서신서를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려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면 가까이에 있는 어디입니까? 다른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와 서로 이제 가까이 있는 교회와 돌려 읽으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받아서 읽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럼 그걸 읽을 때 너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뭐를 깨닫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너희도 깨닫게 될 거다.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신비를 계시를 하셨잖아요. 신비를 계시하셨는데 그 이전의 시대들에는 그런 걸 안 하셨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참 자세하게 보시면 그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이 신비가 이제 바울에게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계시가 다 됐던 신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연합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2사도들 모두도 그것을 전했었고 과거 구약의 대언자들, 특히 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도 그 대언서들을 보면 연합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었었고 그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계시가 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된 신비였는데 그래서 지난 2장 20절에서 왜 사도들과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정리했을 때도 본 것처럼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가 연합의 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도 이 연합의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복음으로서 모두가 전했다. 이걸 기초로 털을 닦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의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시대들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순절 이전의 시대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냐? 오순절 때 성령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연합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들에서는 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감춰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의 계시를 주시고 그 전에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비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지를 않으셨다. 뭐 믿으라고 해도 어차피 얘기해도 안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를 안 해주신 거죠.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이 신비를 계시를 해주셨지만 다른 시대의 불신자들에게는 계시를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만큼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신비를 깨닫게 됐으니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사람의 아들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너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자,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얼핏 보시면 이 신비는 곧 이러하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얼핏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비는 예수님과의 연합인데 여기서는 뭐 이방인들이 뭐 동료 상속자 되고 같은 몸에 속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뭐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서로 이게 신비가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과의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신비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고,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목격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까 전에 아파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모든 신비를 누구한테 보여주길 원하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걸 본 이방인들이 그걸 목격하고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절만 딱 띄워서 그럼 신비는 뭐 두 가지네, 뭐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같은 얘기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비는 복음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교회, 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교회에 소속되며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신비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은 계시로 하나님 예수님의 신비를 알게 되었는데, 골로새서를 읽으면 너희도 그 신비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이 신비를 계시하셨으나 다른 세대의 불신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5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6절은 이 신비는 이방인들도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즉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신비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게 그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각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설교 말씀을 이제 영상에 올리니까 그 앞부분에 여기 설명하는 것들만이라도 쭉 연결시켜서 보시면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게 우리가 각절 말씀을 설명한 거를 참고하시면서 다시 혼자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신비의 계시를 확인하고 체험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나머지 이야기는 이것을 주제로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의 계시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신비가 무엇인지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4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잠깐 썼던 걸 보면 너희도 이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골로새서를 읽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깨달은 상태예요. 그죠? 근데 이 신비가 뭐였죠? 이제는 귀가 아플 지경인데 이 신비는 믿는 자가 예수님과 곧 연합한다 라는 것이고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비는 지난주에도 제가 왜 요한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기초였었고요. 이것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모든 가르침이 그 위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거지, 이걸 부인하고서는 다른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대언자들도 이 가르침으로 기독교의 기초 공사 작업을 했던 것이었고요. 지난 2장 20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바울도 이 진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골로새서에도 강조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골로새서 읽으면 너희가 깨달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그걸 깨달으라고 오늘 또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깨닫고 누리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누리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덜 누리는 거 아니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벽이 이제 무너지고 차별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들은 이 신비에 동참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신비에 누구나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이제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이걸 전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처럼 어떻게 된 거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차별이 없냐? 유대인이 선민인데, 유대인이 당연히 그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야지 어떻게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울은 지금 2장 내내 그리고 3장 초반에서도 이렇게 이제 차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나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옥까지 갔는데, 그 예정론자들은 여러분이 에베소서가 예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정론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신서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예요. 특히 에베소서 보면 예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얘기라고 착각하면서 막 이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게 사실은 생각해보면 차별이잖아요.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게 차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차별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도리어 차별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주장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가르침과 그 감옥에 갇히는 그 노고를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래서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을 바르게 깨달은 우리는 이제 이 연합의 신비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좀 늘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태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초에 아담이 그 사람들은 자꾸 선악과를 뭐 하나님께서 그럼 왜 만드셨냐고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선악과는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게 안 좋았던 거예요. 선악과를 만약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이 먼저 먹고 선악과를 나중에 먹었더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리니까 지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는 바람에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 실과를 먼저 우리가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가면서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과 혼과 육까지 사실 하나님과 좀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 영혼 육도 공유하고 내 인생도 공유하고 뭐 내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 모든 것을 다 공유를 하고 있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도 소유하신 것들도 다 내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품는 연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점차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의 것을 그 공유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상기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삶에 감격하는, 무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비의 계시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계시와 신비를 깨닫는 방법을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신에게 신비를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5절도 보시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도 알려주셨대요. 자, 그렇다면 그럼 이 신비는 바울이나 뭐 사도들이나 뭐 대언자들이나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냐? 아니죠. 왜 아니죠?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신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든 뭐 사도가 됐든 뭐 대언자가 됐든 상관없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깨닫는 데는 좀 더 자세한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할 때 이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뭐 할 때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까? 읽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낸 그 서신서를 읽을 때 이걸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이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이 계시로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신비한 계시로 받은 것들. 그것들은 그들이 쓴 글을 읽으면, 즉 성경을 읽으면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것과 똑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무슨 뭐 신비한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게 계시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나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계시를 주신다를 근거하시는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된다라는 것을 근거 제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요 그 계시하실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계시를 하신 후에 이제 계시를 마감을 하셨어요. 더 이상 신비한 뭐 음성 이런 걸로 안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셨죠? 성경 말씀에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완성을 해버리셨어요. 더 이상 추가 안 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별도의 신비한 계시라는 거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뭐 특별 계시를 줬다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런 건 없고 오직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성경을 그러면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나 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냐 뭐 이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읽되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읽는, 그러니까 정독을 하면서 통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시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뭐 글자를 그냥 눈으로만 쓱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그냥 머리로 그냥 혼으로 그냥 이해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계시를 기대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실까 이걸 막 기대를 하면서 성경을 정독하면서 통독을 하는 사람들, 계속 이어서 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연합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얘기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비의 계시가 연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지나서 바울의 서신서들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쭉 읽되 각절 말씀을 자세하게 앞에서 화면 보면서 정독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서로 계속 연결시켜가면서 앞뒤 구조를 계속 연결시켜가면서 또 지난 예전에 있었던 서신서까지 막 연결시켜가면서 계속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정독하면서 통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3절에서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었다는 바로 이 말이 이거 골로새서를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절,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비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라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동안 쭉 서신서대로 읽어왔으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정독하면서 서로 연결시켜가면서 통독을 하다 보니까 오늘 4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계시가 임해서 신비의 의미가 무엇이다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로 우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 깨닫게 되리라. 대충 읽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다 연결시키면서 그동안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을 연결시키면서 읽은 사람은 이 계시가 그 얘기구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이래서 성경 읽기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성경을 연결시켜가면서 정독하고 통독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시가 임해서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신비와 계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깨닫죠. 성경을 아예 안 읽는데 계시가 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연결시켜가면서 정독하고 통독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그냥 그때마다 한 절 말씀씩만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그냥 자기 소견대로 그냥 대충 이해하며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계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계시를 이제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싹 무시하는 사람들, 나 성경 안 봐요.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길까요? 안 주시겠죠. 아니면 뭐 물질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한 지침서로서 내가 성경을 봐요. 성경 읽으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겠지? 이런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까요? 안 주신다고요. 아니면 뭐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써놔가지고 말이야, 하나도 이해 못하겠네. 맨날 툴툴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의심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까요? 그런 사람에게 안 주세요.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나라 망할까봐 그냥 정치에만 온 관심 기울이면서 그에 대한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없나 성경에서, 이러면 목적으로 성경 보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실까요?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들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 이전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계시를 주셔도 그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주셔도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그 계시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9편의 그 시인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막 더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사람,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열심히 정독을 하면서 통독을 해나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교사로 보내주셔서 계시도 주시고 그 계시를 깨닫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신비의 그 계시를 읽고 깨달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더 열심히 정독하면서 통독해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시도 성경을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연합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을 계속해서 정독하면서 통독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방법 말씀드렸거든요. 연합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정독해 가면서 통독을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성경의 각 구절들을 바르게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계시들을 깨달아서 바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은 교인들이 뭐 그러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계시로 내가 받았다. 뭐라고 하면 책들도 모르는 거 많잖아요. 무슨 재정 뭐 어쩌고 해가지고서 뭐 돈 많이 벌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게 하시고, 이거 뭐 계시로 받았다 그러면 다 거짓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왜 거짓 계신가 하면 성경을 정독하면서 통독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런 구절 있잖아요, 복음서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 하나 얻었다. 그죠? 그 진주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보물 대신 예수님을 얻고 너무나 기뻐했다. 모든 재산 다 팔았거든요. 재산 없어요, 이제. 진주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너무 기뻐했다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뭘 깨닫는가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나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구나.
이거를 계시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하게 끄떡거려지는 거예요. 제일 큰 부자가 됐는데 뭘 다른 재물을 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필요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구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과는 달리, 부만 추구하는 다른 교인들과는 달리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뭐 달란트 비유를 재능이라고 막 해석을 하면서 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 나중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달란트 비유 보시면 알겠지만 책망이 아니라 그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재능 발견 못했다고 지옥 보내시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재능 발견해가지고 뭐 세상 나가서도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무슨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정독하면서 통독하는 사람은 그 달란트가 예수님임을 깨닫는 거예요. 계시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닮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열심히 자기 재능이 뭘까 이거 찾으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다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정독하면서 통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믿음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계시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길, 바른 길로 계속해서 그 사람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혼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성경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풍성하게 받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바른 계시를 깨달음으로써 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고 올바른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신비의 계시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체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연합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된다고요? 동료 상속자가 된대요. 그죠? 그리고 같은 몸, 즉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죠. 그 같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듣고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당연히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동료 상속자가 됐고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가 되고 한 교회의 일원이 됐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난 그런 사람이 됐구나, 이걸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상속자요, 교회 한 몸에 속한 자요, 또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런 삶을 체험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냐? 뭐 근본적으로 당연히 예수님 희생 믿어야 되고요. 그걸 믿어야 죽었다가 하나님으로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지 못하고 있다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안 죽은 사람이에요. 100% 못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지난 2장 1절 말씀처럼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이미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다고, 그거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때까지 죽었으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그리고 이제까지 익숙해 왔었던 내 주변 환경, 그리고 이제까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은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만이 존재할 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애써 외면하면서 살 뿐인 것이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이 죽으면서.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가 지난 대선 사건을 통해서 이걸 좀 확실하게 이제 인식하면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대선 치른 지 한 달이 잘 지나가는데 좀 많이 평안해지시고 안정이 좀 되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잠깐 좀 위기가 그동안 있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육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내 주변 환경, 내 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며 산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진짜 좀 평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위기는 찾아오죠. 그래서 지난주 그 화요일 저녁에 잠깐 그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다가 마음이 확 갑자기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평안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는데 기도해서 평안을 되찾았어요. 되찾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날 모임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이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막 그 뉴스를 막 처음엔 조용히 틀어놓으시더니 볼륨을 막 크게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게 너무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막 깨지는 것 같아서 그걸 뉴스를 라디오를 꺼주시든지 채널을 좀 딴 데로 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다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고 들리는 거 주변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유동치는 경험을 이제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억지로 들은 그 뉴스 때문에 그 다음날까지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그 마태복음 22장에 잔치회가 갑자기 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회와 기억하시잖아요? 그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이 준비한 예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잔치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잔치에만 집중하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자기 일들 또 세상 일들 이런 것들 관심 끄는 거 이것이 이제 주인에 대한 예의욕의 결혼식에 참여한 자의 자세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주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객들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왜 예복 안 입었다고 그랬죠? 그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잔치 자리에는 와 있지만 내가 잔치 자리를 언제든지 떠나서 자기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잔치에서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고 또 내가 볼 일은 보고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잔치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버리든지 자기가 아니면 잔치 자리에 이제 전념하겠다고 예복 갈아입고 잔치에만 이제 전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됐는데 이 사람은 주인이 물어볼 때까지도 그 둘 다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둘 다 놓치긴 싫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그냥 잔치 자리로 쫓겨나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잔치 자리에 왔으면 즉 하나님의 왕국으로 너가 들어왔다면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이제까지의 세상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야 된다. 내가 살던 세상도 죽었으니까 관심 끊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예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예화가 퍼뜩 생각이 제가 의도와 상관없이 그 예화가 생각이 났던 것은 너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남고 관심을 못 끊겠니? 이 말씀인 거죠. 넌 예수님으로 옷 갈아입은 사람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왕국 잔치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잠깐 마음이 상했던 그 마음이 정신이 번쩍 들고 결국 편치 않았던 그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체험적인 삶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읽어두면 마음 안에 담아두면 그 말씀이 언젠가 그 내 안에 심겨져 있었다가 언젠가 상황에 맞게 들려오는 계시의 말씀이 되고 계시의 깨달음이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지나고 나면 단순히 계시와 깨달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성령님의 열매인 하나인 화평이 찾아오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체험하고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세상 일을 이제 관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세상일 한번 앞으로 보세요. 이제 앞으로 뭐 선거도 이제 가까운 때도 남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죠? 반대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이 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개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난리예요, 지금 개독교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연합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된 세상에서 자꾸 상처받고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와 연합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랑 연합했고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가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들이 너 안에 심어져 있다면 너가 원하는 건 곧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면 구해라. 그럼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닮아 안 되니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계시를 저에게 말씀 읽을 때 계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 내가 믿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 믿음 더 가지고 싶어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진다니까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다 보면 그 이후로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서부터 기적행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러다 어느 순간서부터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 그 전도할 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랬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그 모든 것들에 기도응답 받는다는 걸 알고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도 기도하니까 세상에서도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대해서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왕국을 위한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응답을 받으시고 체험하시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에만 여러분 일단은 집중하세요. 이런 기간이 필요해요. 집중하셔서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고 평안 누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이론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일단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에만 주목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동안이 됐든 것이 뭐 10몇 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하나님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만 주목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 주시는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시고 풍성한 기도 응답도 받으셔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을 시작하면서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체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신비가 무엇인지 재확인하자, 또 계시와 신비를 깨닫는 방법을 깨닫자.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체험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서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의 삶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